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 아래 함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허락하신 많은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 누리지 못함에 우리의 참 연약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적었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 우리의 영혼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시리즈 설교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인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죠. 작은 약속으로부터 큰 약속에 이르기까지. 어렸을 때는 짝꿍하고 약속도 하고 무슨 약속하죠? 선 넘어오지 마. 안 그러셨어요? 여학생들 말이죠. 얼마나 죄송합니다. 그런 짓을 하는지 말이에요. 너는 넘어오면 막 그냥 그 연필로 넘어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 그놈의 그냥 지지배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랬어요. 친구들과 여러 약속을 합니다. 이번에 내가 떡볶이 샀으니까 다음에 네가 떡볶이 사. 그 떡볶이 2개 먹으려고 말이죠. 그 약속 지키려고 어떡하든지 그 20원 꿈쳐놓고 안 쓰고 그런 약속에서 시작해서 큰 계약을 하는 약속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참 약속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약속도 있지만 그러나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만약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러한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그 친구 신뢰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크게 말한 사람은 진짜 경험이 있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 약속은 잘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야.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예는 없습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신뢰라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알고 그 약속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려면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주 반복해서 경험을 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별로 그렇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분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뢰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에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왜 나의 삶은 아직 이럴까? 머리가 아니고 꼬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의문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갈까 하는 질문이 어쩌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두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필요가 한 거예요. 필요. 그냥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게 아니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할 약속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그건 바로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무슨 삶이요? 풍성한 삶.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다음 뭐예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단지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것도 있지만 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는 요한 3서 1절 2절 말씀 함께 우리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오늘 본문인 4장 19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함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굉장히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과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누가 자유인이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그럼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옥 밖에서 사는 사람이 오히려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마 12월 달에 와서 수요예배 때인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폭풍이 치는 바닷가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평안할까요? 아니면 폭풍이 치지 않지만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과 배 안에서 그냥 쉬고 있는 것이 평안할까요?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잖아요. 폭풍이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폭풍이 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주신 약속이에요. 무엇이? 풍성한 삶은 약속돼 있다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할까? 왜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인데 왜 나는 여전히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내가 노력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살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게 어떤 형편에든지, 그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든 감옥에 밖에 있든,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3번 넘기던, 아니면 내가 건강하게 내 발로 잘 걸어 다니든,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가던, 아니면 교회 개척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3일밖에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특공대들이 결집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을 쫓아다녔어요.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 뒤를 돌아봐야 됐어요. 그래서 밤에 도주합니다.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가 어떤 형편에서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래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필요를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I need to know. I need to experience.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need를 가지고 있다는 건 갈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필요로 합니다, 주님. 이것이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간구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향한 그 약속을 내가 알기 원하고 그 약속을 누리기 원한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어로 desire예요. 내가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올 때 구원의 약속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준비되고 있냐는,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때로는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있지만 때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여러분 준비되는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의 비결을 터득했고 그것이 그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했다라고 오늘 빌립보서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을 잘 보시면 오늘 10절 이후에 있는 긴 문장들, 솔직히 왜 이걸 다 썼을까?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냥 내가 감옥에 있는데 말이야, 내게 필요한 물건을 보내주어서 너무 고맙다라는 한마디로 서신을 마칠 수 있는데 그가 그렇게 서신을 마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의 축복이 있는데 그 많은 것을 성도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그에 있어서 지금 길게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새 우리 기독교인이 너무 자기 편한 대로 이거를 요 구절만 빼가지고 고백합니다. 내게 힘 주시는 분, 할렐루야, 이런 막 익사이팅 되는 것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데 앞과 뒤를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엇을 먼저 얘기하죠? 내가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모든 형편은요, 우리에게 좋은 날, 나쁜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추운 날, 더운 날,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는 배웠다라는 거죠. 배웠는데 그걸 어떻게 배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나를 지키신다는 약속을 내가 믿기에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어떤 형편에서 나는 주심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능히 감당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감당도 안 하면서, 그런 감당하고 싶지 않으면서,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딱 뽑아가지고 말이죠, 자기 편한 대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인들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나쁜 일 벌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찾나요? 아니요. 찾기는커녕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가고 인맥을 찾아가요. 그러니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능력만 안 것이 아니고 경험했고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다음부터 여러분 필립보서 4장 13절을 여러분이 얘기할 때 조심히 신중하게 이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영어로 out of content예요. 이 지금 모든 배경에서 정말 우리는 컨텐트를 모르고 배경 모르고 그냥 그 구절들을 뺏쓴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그 삶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요,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저를 보시고 성경을 보세요. 일단 제가 올려놨으니까 스크린에 보시죠.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리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 같지만 아니에요. 내게 배우고라는 것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형편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셨던 그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배웠거든, 너희도 한번 따라해봐. 내가 그걸 받았거든, 너희도 받아봐. 내가 그 음성을 들었거든, 너희도 들어봐. 내가 그걸 보았거든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풍성한 삶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오늘은 첫 번째 원리만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뭔가 하면 풍성한 삶은 물질의 풍부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의 깊이에 달려 있어요. 영적인 깊은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풍성함이 말이죠. 여러분, 풍성한 삶은 풍부함이 아닙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풍성한 삶은 풍부함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은 풍부함이라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은 꼭 물질의 풍성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의 이 깊이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깊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영성은 계속 깊어져야 돼요. 성도님들,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 여러분 낚시를 하러 가면 어디로 가죠? 바다?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는 거고 낚시를 바늘을 던지는 거잖아요. 큰 고기를 잡으려면 더 큰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풍성한 삶에 관하여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풍성한 삶이에요, 그렇죠? 지금 풍성함의 주제를 가지고 풍성한 삶을 너희도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능력으로 내가 감당하는데 이게 바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두 절을 잘 보시면 반복되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죠. 그 다음에 19절에는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게 이게 열쇠인데, 바울은 내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을 아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삶이 풍성함을 누리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보석을 찾기 위해서는.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여러분 물이 터져 나올 때까지 땅을 파는 거예요. 도미니카 IT 선교를 할 때요. 그때 이 도미니카 이 수수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기가 없어요. 밤에 자기 집에 전기가 없어요. 초를 켜놓고 있어요. 거기는 전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와서 제가 그 다음 해에 도미니카 갈 때 태양열 솔라 패널을 준비하고, 그리고 정수기, 이 물도사, 물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저기 알라바마에 그분이 그 엔지니어로 그 물박사인데, 그분 모셔다가 땅을 파서 물을 찾아가지고 그걸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정수기로 돌려서, 그래가지고 그 수수밭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 세트를 그냥 주문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젯블루를 타고 이제 갑니다. 팀하고. 그러니까 뭐 다 장비가 준비됐어요. 2군데 설치할 수 있는 장비예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솔라 패널을 제가 그냥 박스채로 그냥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체크인하는 백 클레임에서 이거는 박스로는 못 실는다. 이거는 패센저 플레인이기 때문에 이 박스 된 건 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을 수 없다.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안 가져가면 정수기도 안 돼. 불도 안 들어와. 솔라 패널 무조건 가져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또 돌직구를 던졌죠. 매니저 나와라. 매니저 불렀어요. 부르더니 매니저 나와서 이거 절대로 안 된대요. 법이 없대요. 이거는 패센저라 박스 이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빼가지고 가방에 넣으면 모를까? 그래서 가방도 없어.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왜 가져가는지 알아? 그래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I'm going to Dominican Republic. 밭대라는 수수깡 밭에 가서 아이들이 전기도 없고 물도 없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져가는데, 너 이거 애들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이 좋은 물 먹이려고 한다. 어떡할래? 그랬더니 자기 또 위에 상사한테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요번만 가져가라 그래요. 그럼 요번만 가져가지. 그럼 또 가져갈 줄 알아? 가져갔어요. 그런데 물을 파잖아요. 물을 파는 진짜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요. 한 3번에 걸쳐가지고 물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도미니카에다 하얀 파이프 물 파이프 있잖아요. 그거 사다가 발라가지고 쫙 연결해가지고, 근데 그게 거기서 느낀 거, 야, 이 우물을 판다는 거, 물을 솟아나게 한다는 거, 물을 찾는 데가 이렇게 어렵구나. 나을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3일에 걸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 물을 보는 순간 그 3일에 땡볕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녹아내려집니다. 왜? 이 물을 통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풍성한 물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생각이, 그걸 다 수고와 땀을 다 씻어내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깊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요,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죠? 어떤 바람과 어떤 풍랑을 만나도 말이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근데 그 심어진 뭐예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긴 하지만 뽑히진 않고, 깊이 뿌리가 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으로 그 나무는 건강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나무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계속 마치 물을 기어 오르듯 길어서 올리듯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만난 주님, 그 주님 아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나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더라.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삶에 충만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다음에 뭐죠?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무엇인가를 점점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도요, 깊이 아셔야 돼요. 주님의 높으심도 얼마나 높은지 한번 바라보라고요. 주님의 넓으심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팔을 쫙 펴보시라고요.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꼬마 여러분 깐난하게 있어서 기어다니는 좀 말하고 이제 좀 소통이 되는 자녀가 있으면 엄마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요만큼 사랑. 엄마 사랑해? 그러면 얼만큼? 이만큼. 그러면 그거 좋아가지고 맞아. 우리 애 똑똑해. 옛날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죠?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아, 이렇게 너무 점잖으신 장로님들 얼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장로님을 이만큼.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라니까 표현을 좀. 예? 그렇게 표현한 대로 사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하신 분들 미안합니다. 예? 화날 때 해야죠 말이죠. 한 번 할 때 해야죠. 두 번은 안 해요. 그래야 한 사람과 안 사람의 페어한 거죠. 처음에 할 때 해야지. 다시 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만큼? 예. 꼬마는 어떤 애는 영리한 애는요 이만큼 하는 애도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물질적인 풍부함이라는 것과 삶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여러분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풍성한 삶인지 그냥 풍부함인지 잘 모릅니다.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풍부함이 먼저 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작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스 기니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소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책에서 한 미술가 일화를 소개합니다. 글라크루아라는 이 미술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가 하면 굉장히 굶주린 사람, 삶이 쪼들리고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을 그려야 하는데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 금융 재벌이었던 제임스 로스 차일드라는 그 사람을 모델로 삼고 그 사람을 그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금융 재벌이에요. 누가 묻습니다. 아니 왜 이런 사람이 이 궁핍과 굶주림과 삶이 쪼달리는 어떤 이러한 모델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풍부한 것,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항상 쪼들리고 빈궁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풍부함은 있었지만 풍성함이 없는 삶을 그의 모습이 가장 적합했기에 내가 그를 모델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풍부함과 풍성함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부함을 그게 풍성함이라고 정의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풍부한 삶이 꼭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당하게 벌 것에 대해서 죄책감 없이 여러분 그걸 벌어들이는 거,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보다 먼저 와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영적인 풍성함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해야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의 풍부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아요. 근데 영적인 풍성함이 없이 그냥 세상의 풍부한 것만 가지고 기독교인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생각이 아직 바뀌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풍부함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나는 어떤 풍성함의 영적 관계를 하나님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요한 3서 1장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구한도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 옆에 바로 서는 것이 먼저 이루어질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와도 그것이 내 삶 속에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 속에서, 형편에서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그게 큰 재물이 오든지 아니면 나를 해치는 일이 있다 하든지 나를 핍박하는 일이 있다든지 나를 칭찬하는 일이 있다 하든지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김연아 피겨스케이트, 김연아 좋아하시죠? 예?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또. 김연아가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래잖아요. 그게 참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럴 수 있을까? 앞에 사람이 그냥 점수를 잘 받았는데 말이죠, 자기가 해야 할 것을 그대로, 소위 영어로 execution을 합니다. 휙휙휙 돌고 내렸다가 휙휙 또 돌고 내리고. 이거에 대해서 강심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풍성함이 대한 것에, 영적인 건 아니지만 그걸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걸 배운 거예요. 왜? 주 안에서 풍성함에 대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풍성한 삶은 내면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풍성함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풍성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그리스도 안이었어요. In Christ. In Christ alone.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죠? 이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시편 23편 강해 설교를 언제 하겠지만,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라는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눈을 맞추기 쉽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포인트는 부족함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가 그의 삶 속에 목자이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부족한 거가 없는 것이 축복이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그 다음 단계라는 거죠. 바울의 풍성함은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점점 깨달아지기 시작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 하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점점 그의 삶 속에 더 크게 작용하고 그의 삶 속에 더 많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그걸 통하여 풍부함, 풍성함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생각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얼마나 크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은 아주 크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은 성령 충만해서 이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때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나는 모든 걸 감당했고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1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성도들 향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들, 주님이 여러분이 필요하로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지기 위해서는 믿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허락하시는 풍성함을 경험해야 그 다음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었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을 정말 정성스럽게 도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에서 에바브로디도 기억하시죠? 에바브로디가 다시 나옵니다. 그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한 걸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에바브로디도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기에 어떤 형편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주님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커지면 누가 커질까요? 하나님 내 삶에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커질까요? 자, 손을 가슴에 내가 커진다. 내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작고 작아지면 나 역시 작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은혜가 내게 크게 임하면 나도 그 은혜에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은다면 하나님을 알면 내가 변하고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의 모습이 변했잖아요. 바울이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성경에서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어떠한 분인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바꾸고 계신가? 내가 깨달아야 되고,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약속들을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경험케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저 어항이고 두 번째로는 그냥 냇가고 그 옆에는 강가입니다. 근데 지금 저 똑같은 잉어인데요,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오늘날 자기 개발서 같은 데서 나오는 들어보셨어요? 코이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코이의 법칙. 코이가 바로 이 비단 잉어입니다. 이 잉어는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몸집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에서 8cm 정도 아주 자그마한 고기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를 수족관에 넣거나 연못에 넣으면 15cm에서 20cm로 자랍니다. 이 코이를 강물에 넣으면 이 잉어가 90cm에서 120cm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이 잉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의 법칙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예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크신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커질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 어항으로만 비춘다면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저 바다처럼 큰 거라면 나는 그 바다에서 마음껏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수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수영하는데 키리풀에서 수영을 원하세요? 아니면 다이빙 보드 있는 내 발이 닿지 않은 그런 높이에서 수영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세요? 어디가 나으세요? 수영 못하는 분은 빼고. 그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왕 수영하는 거? 예. 물 많고 깊은 데서 할 수 있는 수영이 진짜 수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한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높아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고 넓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그분의 품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주님의 풍성함을 통해 아름다운 풍성한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게 높게 크게 경험되는 것에 따라 우리 역시 신앙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커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관계에서 오는 풍성함을 먼저 사모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